굴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조를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의 말이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 생활. 거듭난 자의 삶,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공동체, 이 우리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고 이제 아담은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담의 그 아들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죄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이 노아에게 그대로 주어져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말씀 중에 다스리란 말이요, 그냥 통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근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보면요, 굉장히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요.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50점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선배 목회자들이 계속 믿음만 강조했어요. 믿음, 기도, 말씀 이런 것만 강조했는데 막상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요, 전혀 안 맞아요. 모순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많이 하는데 또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모순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 신앙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든지 성경을 보면 믿음과 삶을 같이 가르쳐요. 삶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믿기는 있는데 삶이 없다. 열매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삶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건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보면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마라. 허망한 풍설. 이게 뭘까요? 근거 없는 말, 증거 없는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이런 말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가짜 때문에 가짜, 진실이 아닌 것을 막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가 그냥 덮고 넘어가서 그렇죠.
굉장히 불공정하고요. 막 서로가 서로를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본 거, 내가 직접 들은 거,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옮기지 말라 이거예요. 허망한 풍설을 퍼뜨림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병들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격적인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거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퍼뜨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허망한 풍설, 사실이 아닌, 근거가 없는, 확인되지 않은 이런 소문은 퍼뜨리지 마라. 근데 보면 요즘은 금과 연합하여 모한 자를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말하지 마라.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보다는요, 신앙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다 맞지는 않아요. 다수결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요, 다수가 따라가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일 수 있고, 다수가 따라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이 교회 안에서도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 다수결도 어떤 다수결이냐가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세상적으로 말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반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동참하지 마라. 그런 얘기 때 설명하지 마세요. 다수가 따라간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다수가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6절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명정대하게 하라. 네, 나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거기에 찬성해 주거나, 또 그 사람이 어렵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그거 두어해 주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향입니다. 일향이란 말은 한 방향이에요. 일향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 동참하면요, 함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시킨 사람은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교사범이 돼요. 시킨 거를 교사한다고 그래요. 살인교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안 죽였어도 살인하도록 그렇게 시켰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같이 공범이 돼요. 공범, 공동, 정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사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에는 절대 아무리 친구라도 악한 일에 동참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부라도요, 악한 일에는 동참하면 안 되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악한 일을 할 때는 거기 편들어주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7절, 거짓 일을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라. 예. 크리스찬은 거짓 일을 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계속 하는 말씀이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을 원해요. 정직. 우리가 이 상거래할 때도요,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거래할 때 지나친 폭리를 갖는 것도, 폭리를 얻는 것도, 그것도 거짓이에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얻어야지 폭리, 20배, 30배. 그 폭리는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벌은 돈들은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세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폭리를 취하는 것은 거짓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어쨌든 크리스찬들은 김영란법이 없어도 그거 뇌물 주고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사회예요. 내가 뇌물을 줌으로써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사회다. 아멘. 그 다음에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뭐 됐다고 그래요? 나그네들.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라.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라 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에 들어가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봐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까 주인님, 우리가 언제 당신이 병들었을 때 찾아갔나요? 주인님, 우리가 언제 당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나요? 당신이 언제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이 그게 아니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란 말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지금 여기 있는 형제란 말은 우리의 육신의 형제도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은 걸 주었냐?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물 주었냐?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입을 옷 주었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봐 주었냐? 주인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고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 좋다고 말씀할 것이 그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하는 것은 예수님을 압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어쩌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네. 그분이 천사였네. 그분이 예수님이었네. 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막대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막 충격적인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잘 생각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다시
초기화해가지고 정말 초심자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네, 아멘. 이방다근에 압제하지 맙시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겁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겁니다. 적인 약자들을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보면요, 과부 명부가 있어요. 과부 명부. 오늘날 말하면 60세 이상 된 혼자 된 그 부인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과부 명부의 명단을 옮기면 교회가 그분들의 생활 전체를 책임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자들은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효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네. 어제 아침에 제가 무슨 헌금? 지명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그 지명 헌금 제도가 있는데 재직회, 요즘 재직회 하지도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재직회 때 손을 들고 얘기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명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 집사님 의도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명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무명이거나 아니면 드리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게 하고 뭐 그 이름을 쓴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할 때 누가 줬다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충분히 자존심을 지켜드리면서 그분에게 섬기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쁜데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지명헌금 제도가 있는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 달에 이제 급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급여 중에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럼 지명으로 하면 돼요. 내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받을 분의 이름만 쓰시면 돼요. 누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좀 많은 액수를 지명하면서 누구에게 등록금을 이렇게 도와주라고 등록금으로 도와주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성경만 많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18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19절 시작.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농경사회니까요. 농업사회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농사 지은 것 첫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첫 것, 첫 월급, 첫 것을 드리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11조 할 때 이것저것 다 떼고는 11조 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시간도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중요한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우선주의, 영어로 first priority라고 해요. 우선주의. 가장 먼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도 가장 중요한 시간에 드려야 돼. 나 할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나면 예배 못 드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사회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고 곧게 하는 것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방향성,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살게 하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착한 경건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옳지 못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거룩한 주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